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 한 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속한 곳에서 주님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주님 잊지 않고 각각 속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잊지 않도록 주님 그들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직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곳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셔서 나의 선택대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찬양팀과 지도지 교사 선생님 또한 건강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주를 찬양하라.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그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는 무궁하며 구원하심은 변함없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전우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서 코로나랑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2번씩이나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안심하시고, 네. 그러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그래서 목소리나 이런 전달이 조금 미비해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은요.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데 황재택 집사님 가정 오셨어요. 황재택 집사님 가정. 네, 저쪽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집사님만 일어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원천교회 오래된 멤버시죠. 우리 박성일 목사님 말씀 품은 교회 주석하고 계신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계속 눌러 앉습니다. 네, 그래서 잘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요. 이렇게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잊지 않고 우리 희재이 찬이도 귀국해가지고 전 원천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로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 또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가서 인사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비전교회에서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광고가 여러분 앞자리로 조금 앉아주셔야 네, 촬영상 좋답니다. 네, 뒤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뒤는 꽉꽉 채웠는데 앞에 썰렁해서 사람들이 얼마 없는 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앞자리 좀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요. 오늘 중고등부 바베큐 행사가 야외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저희들 친교 행사로 바꿨습니다. 우리 김영숙 사님이 이미 여기에 대비해 놓으셔서 제2안 플랜 B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거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바로 1층으로 내려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베큐에 준하는 식사를 하시고 또 볼링도 하고 이렇게 코인노니아 시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한 명도 열의 일명 없이 1층으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주세요. 여기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잘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21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부터 시작이 돼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진행이 됩니다. 늘 행사 앞두면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또 걱정하는 마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잘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스케줄은 오늘 마지막 모임이고요. 이미 방학하신 포도원도 있어요. 네. 8월 마지막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4주 동안은 코이노니아 시간 연장의 일환으로 저희들 예배 후에 여기서 모임을 좀 계속 가지려고 해요. 포도원은 방학이지만 저희들 가지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저희들이 왜 다른 교회 가면은 왜 전도회 있잖아요. 전도회 나이별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 그런 것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름은 전도회로 안 하고 그날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비전 쉐어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하나 비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의논 드리고 의견 취합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4주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아름다운 목표는 예배 끝나고 1시에 마치는 걸로 아름다운 목표를 잡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배에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저희 곽희문 선교사님 케냐에 보로고초라고 이 쓰레기장에서 엘투토 학교 세워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선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제가 한 5, 6년 만에 케냐로 메일을 보냈는데 마침 한국에 있으셔서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원래는 사실은 지난주 케냐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때문에 일정을 미루셨어요. 그래서 각별히 여러분들 오시면은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2명, 방송 시설 지원 2명인데 여러분들 아침에 오시면 땀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 방송팀 또 시설팀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 근데 기쁨으로 해주고 계세요. 근데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면은 훨씬 짐을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2분씩만 자원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격주로 혹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차 봉사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세인트폴만 하시면은 대충 이제 다 자율주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도 광고가 나왔고요. 다만 그 의자 날르는 게 조금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어떨 때는 많이 오셔서 금방 끝나는데 어쩔 땐 적게 오셔서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세계포도원이 한 주씩 와서 의자 봉사를 하기로 이렇게 권고해 주시고 의견을 나눈 가운데 이제 확정을 그냥 졌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계속 한 세계포도원이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막 헷갈리고 내가 3주차야 다음 주에는 뭐 그래서 그냥 1, 2, 3, 4주차 정했고 5주차만 우리 어르신 포도원인데 한 60세 이상은 열애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자율적으로 또 다른 분들 다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아마 예배 순서랑 겹쳐서 조금 이렇게 분주한 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서로 좀 양해해 가면서 이렇게 일시에 도와주시면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시작하면 사실 한 10분이면 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 당번, 포도원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 유튜브 좋아요 눌러야 되는데 50회, 70회 네. 저희 교인이 몇 명이 주일 출석이 저희들이 130, 140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마 밴드에 우리 윤우람 전사님이 올리셨을 거예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잘 뜰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쇼츠 좀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도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힘써 주세요. 몇 개월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셔서 특히 쇼츠는 뭐 1분 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좋아요. 다른 거 뭐 조회수 그다음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꾸 노출이 되면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각별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거는 주보와 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 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우리 준이 손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뭐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데서 갑자기 와서 나와 계약을 맺자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것도 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파트너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꿈 같은 일일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런 재주나 자격이 없는데 그런 제안이 온다면 그야말로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혹은 이 사람 분명히 장난을 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한 사람이 진짜 진지하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진지하게 그 제안을 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느낌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누굽니까? 테슬라 지금 사장이 누구죠? 누구죠? 네? 머스크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내 파트너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연봉 100지수표 드리겠습니다. 와서 사장을 해주십시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제안은 영광스럽지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회사도 안 맞고, 예. 전 신학을 했는데 와서 그걸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제안한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훈련과 재정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실패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은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주렴.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어리둥절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는 추측할 수도 없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명예 중에 명예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의 부족함은 상관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냥 은혜일 뿐이지 거기다 다른 어떤 설명을 붙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아마도 다른 민족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선택받은 백성 할게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저희에게 제안해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망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오피셜리 언약을 맺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됐어요. 그냥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 됐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기록상 이스라엘이 시내산이 오기 전까지 한 10단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10단계가 나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는 이따 저녁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은 아니었어요. 계약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손해를 안 보려고 맺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세인트폴 쓸 때도 계약서를 썼어요. 중간에 못 나갑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아무리 서로 웃으면서 잘해주려고 해도 서로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나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서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손해를 안 보려고 맺는 것이 계약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익 가운데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요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시고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주 심플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신 언약이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요, 성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우리 예원이 예, 순간 놓쳤어요, 저도. 예.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들은요, 백성들과 달리 특별히 더 성결함을 유지해야만 됐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대면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은 당연히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 가까이 누가 갈 수 있느냐? 손 깨끗한 사람. 예. 이건 뭐 소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손 쓸 틈이 없었다. 무슨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손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근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해요. 그의 행실이 깨끗해야만 돼요.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행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공허한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거짓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거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법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 팔복 중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우선되는 덕목, 우선되는 성품은 뭐냐? 깨끗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자, 그런데 성결하다는 말은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만 성결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관계적인 성결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수함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순수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남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저 사람을 만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순수한 관계는 무너집니다. 계산적인 관계를 눈치채는 순간 어색해져요. 그러나 얻을 유익보다는 관계가 즐거워서 혹은 그 관계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질환지교를 꿈꾸며 혹시 진짜 이런 친구가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평생 저녁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 마시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가서 김치 냄새 팍팍 풍기면서 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평생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이 자원주의 사회에서 자꾸 무언가 얻을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여러분 하물며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뭘 받아내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성숙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관계적으로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성결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혹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 시대에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적어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도 기독교인이 꽉 막히는, 우리 인상을 쓰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유를,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하지만 동시에 성결하다는 낙인이 좀 찍혀야 돼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 낙인이 좀 찍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결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결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성결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냐 아니냐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성결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성결함이 우리를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를 먼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한 자로 부르셨다면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예배였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하는 사람부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은 그냥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서를 맡다 보면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순서에, 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의식보다는 역할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것을 예배가 잘 드려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원활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의자를 깔든 마이크를 갖다 주시든 예배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 이게 둘 사이에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찬양팀에서 있는 긴장이긴 해요. 음악적인 완성도는 뒷전으로 하고 은혜만 추구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반대로 음악적인 완성도는 높이려고 하는데 은혜는 추구하지 않는 찬양팀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는 사람이 듣기 힘들고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듣기 힘들어요. 둘의 균형 맞추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자로 먼저 써야 된다.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뻔한 진리인데.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각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달 드리는 월삭이 있었어요.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도대체 누가 예배자냐? 누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눈 씻고 찾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말은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는 얘기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빠지실라. 예배에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 것도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죠. 저 어려서 그 학교에서 배운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은 태평양이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요. 저는 세상의 중심이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미국을 서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서양인가? 동양 아니에요? 우리나라 치면? 나중에 보니까 기준이 이제 유럽이더라고요. 유럽.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랍 지역도 다 중동이에요. 동. 이스트예요. 여러분 어디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계관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공예배, 주일 예배죠. 교회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하나 샀어요. 알리에서 5일 만에 왔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중국제 시계인데 하루에 9초가 차이 나요. 제가 재봤어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딱 재봤어야 돼. 9초가 차이 나요.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몇 초 차이 나는 거예요? 7, 9, 63, 뭐 거의 한 1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항상 집에서 시간을 다시 맞춰요. 근데 심한 경우는요, 이게 하루에 2, 3분이 차이가 나요. 네, 그거 싸다고 다 사지 마세요. 2, 3분이 차이 나면 일주일이면은 3, 7, 20일, 20분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맞춰야 돼요. 네. 다시 주문해야 돼요. 네. 주일 예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리듬대로 가요. 우리 리듬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초밖에 안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20분 틀려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줄 높이며 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다시 맞추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공동체가 같이 시간을 맞추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고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배자가 됨으로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배의 진행자, 예배의 봉사자,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중보자로 선다는 말이에요. 중보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다는 말이에요. 중보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중보자란 뭐예요? 중보. 쉽게 설명하면은 화해자란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화해를 시키는 사람. 뭐 문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중간에서 둘 사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중보자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제사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화목. 좀 더 날카롭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한 의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에도 급이 있어요. 급이. 제사장 급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이 있어요. 오늘날 제사가 폐기됐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100% 폐기됐어요. 폐지됐어요. 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번제 이런 거 드리지 마세요. 근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성전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그 직무는 남아있어요.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무는 저희들에게 남아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위한 직무는 오히려 강화됐어요. 우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총재 아니에요. 총재님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다만 우리들은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돕도록 부름받은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직무와 의무, 즉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를 모색하는 중보자의 역할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저는 중보자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다른 많은 예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안 들어간다고 떼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술을 돌리셔서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마음이 변했어요. 들어간다고. 들어간다 그러다 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광야를 떠도는데 그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광야 생활 계속하다가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고라를 치세요. 그래서 땅을 갈라지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당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된 그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제는 우리는 광야로 안 나간다. 너네 이제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아론이랑 저쪽에 가 있어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쪽에 가 있어라. 이 사람들 내가 다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데 한쪽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마 코로나보다 더 지독했던 것 같아요. 막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판단을 하고 아론한테 잽싸게 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번져 나가다가 아론한테 와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아론이 선 곳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구별됐어요. 그 사이 모세는 회막에서 아론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저는 세상의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때마다 늘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의 그 용서의 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아론도 되게 뜨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절로 들어가라. 네. 아니, 지가 들어가지. 이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또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전염병이 아론 앞까지 와서 멈췄어요. 무슨 영화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보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예요. 오늘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도와 작은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분명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마치 대기업에서 사장으로 부르듯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순전히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하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주저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큰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성이라고 알려졌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합시다. 너는 택한, 우리 가족들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정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정결하도록 내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 봉사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나만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세상 가운데 세상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를 이끄는 그런 중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리를 제사장 나라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정결함으로 예배함으로 또 중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의 자리를 이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제사장들, 직무를 개인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이들에는 저희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뭐라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정결할 것과 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것과
중보하는 사람으로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단하여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저희가 아니라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이끄는 중보자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성실하게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